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연옥교회에 대한 반박의 필요성. 6항에서부터 10항까지 보석설과 관련해서 여기서 파생된 면죄부의 교리와 연옥의 교리들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 연옥교리에 대한 반박의 필요성. 자, 이 연옥에 대한 교리는 로마 가톨릭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하게 가장 악랄하고 간교하게 그들이 이것을 자기적으로 조작하고 모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왜곡한 모든 뻔뻔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스도 피 외에,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에서 죄사함을 논하고 보속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결코 침묵을 지키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주문을 합니다. 연옥의 교리는 사탄이 지어낸 허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것이 연옥의 교리를 비판하는 칼빈의 입장입니다. 보석과 연옥의 교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대속과 속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랄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거침없이 로마 가톨릭이 지어낸 이단적 교리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이교도적인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이런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주문을 합니다.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사악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비성경적이고 불법한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시대의 칼빈은 각을 세워서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지, 왜 악에 저항하는 일에 대해서 이토록 소극적인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대에 적어도 이러한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듭난 신자가 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저지른 이런 모든 불법한 일에 대해서 저항했던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혁자들,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참남한 일들이 이 시대에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어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느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의 양심이 모두 실종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옥의 교리를 비판하고 있는 칼빈의 뜨거운 가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7번째로 연옥에 대한 소위 복음서의 증거에 대한 반론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옥의 교리는 모든 죄의 형벌이 연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떤 죄는 이 땅에서 분명히 사함 받을 수 있는데도 이 땅에서 사함 받지 못하는 성령 회망죄도 있지만 분명히 많은 죄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고죄하여서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의 형벌은 연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데도 무조건 형벌이 연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분명히 주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칼빈이 짚고 넘어갑니다. 칼빈은 주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악의가 있는 고의적인 반역은 지금 당장 파멸을 몰고 오는 것으로 여겨 삼가라.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회심에 이르지만 성령께서 주신 빛을 고의로 꺼뜨리려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을 염소에게서 분리시켜서 천국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게 될 그 마지막 날에도 사함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 땅에서 사함 받는 것이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연옥에서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도 그것은 사함 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연옥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런 가톨릭의 논리는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의 말씀도 연옥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정의롭고 선한 행실을 간과한 채로 율법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 따릅니다. 이렇게 칼빈이 카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뤄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성경의 근거가 없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의 효과를 거짓되게 강조해서 그것을 기만하는 것은 그것이 가톨릭이 됐든 프로테스탄트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사악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개신교회 안에는 이런 악한 미신 같은 일들이 관행처럼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미신적 요소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어떤 속죄의 근거와 같은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 그럼 개신교 안에는 없냐? 개신교 안에는 이단적인 혹은 이교도적인 혹은 미신적인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없냐 이거죠. 오늘 밤새도록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로 빌립보서, 계시록 그리고 마카베오서의 증거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께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할 것을 선언하는 이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캐톨릭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끌고 와가지고 연옥의 교리의 근거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하는 거죠. 누가? 캐톨릭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모두 주께 굴복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 아래에 있는 존재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마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 또한 최종적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라. 그런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땅 아래라고 얘기하니까 가톨릭은 이것도 연옥에 있는 그 죄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땅 속에 살아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각기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지 땅속 즉 연옥에 존재하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만 해봐도 캐톨릭이 이런 주장을 근거로 연옥설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의 캐톨릭이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언젠가 고소를 당할 거예요, 아마. 네. 얼마나 무식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어린아이 같고 유치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연옥설의 근거를 삼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과거의 캐톨릭 신자들이 이러한 캐톨릭에 의해서 혹세무민당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암흑기를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카톨릭은 그들이 믿는 외경인 마카베오
서를 통해서도 마카베오의 가문의 역사 속에서도 연옥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칼빈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굳이 마카베오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을 칼빈 자신이 꺼린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칼빈이 싫어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에 대해서 논한 말을 근거로 마카베오서도 정경이라고 주장을 해요. 또 속사도 제롬 역시 이 책의 권위는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또 카톨릭이 성인으로 추대한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의 저작인 사도신경 해설에도 마카베오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그 책에서 확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서의 저자 자체도 그 책의 말미에다가 내가 적절치 못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말해요. 마카베오 하 15장 39절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저자가 자기가 쭉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놓고 내가 적절히 표현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의 다른 저자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어떤 성경 저자도 자신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완전 축자 영감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절치 못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이렇게 얘기하는 저자가 어디도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66권 중에. 그런데 이런 마카베오서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외경 따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 연옥의 교리를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카베오서의 내용 가운데 유다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한 예물을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도.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죽은 자를 위한 예물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이걸 근거로 연옥의 교리, 지옥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뭔가 그 죽은 자들을 속죄하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한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속죄의 대가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카베오 저자도 스스로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미신적이고 그릇된 열심히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 제사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로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옥의 교리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이 뭐 성경이든 외경이든 근거라고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저급하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냐,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기반한 바른 선포냐, 이따위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아무데나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논리에다 뒤집어 씌워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누가 잘하느냐? 사이비 이단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대표가 누구예요? 신천지 같은 데죠.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비유풀이하고 이게 이런 뜻이라는 식으로 해석해 나가면 성경도 없고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는 성도들은 혹해가지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 근데 캐톨릭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가져와가지고 엇비슷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을 가져와서 전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주의하지도 않고 주석하지도 않으면서 끌어다 갖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라틴어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뭐라고 사제가 라틴어로 짓거리는 말만 교회에 와서 앉아서 들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와가지고 이게 연옥에 대한 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면죄부 사야 되나 보다. 연옥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옥에서 연옥으로 끌고 모셔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자기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설교에 다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따라가잖아요. 성경이든 성경이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카톨릭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성도들 기만하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뭐가 다르냔 말이죠. 성경을 설교해야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오류로 빠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 없는 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가톨릭이 왜 부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교권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했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그 사제의 가르침만을 교황의 교서만을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무지하고 몽매함이 같이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된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얘기하지만 개신교는 그런 짓을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9번째, 고린도전서 3장의 증거에 대한 반론. 다음은 또 바울을 근거로 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5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입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에서 불이 죄에 더러운 것을 태워서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연옥의 불이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톨릭의 주장은 그들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보십시오.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의 공력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가톨릭이. 그래서 그들의 공로나 어떤 그들의 업적이 교회의 보고이기 때문에, 교회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교황이나 주교들이 위임받아가지고 면죄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누가 주장했어요? 그들이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로가 큰 자들이 불로 죄 씻음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로 공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들이 공적의 불로 시험한 후에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디기 힘든 시험대에 오르게 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 성령의 시험을 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우리의 죄를 태우는 연옥의 불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 불에 가열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지듯이 주님의 진리 또한 그 모든 영혼들의 공적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그 권위가 확증되는 것이다. 그게 사도가 말하려고 했던 바였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불에 소멸되듯이 성령이 주시는 시험을 견딜 수 없고 즉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시험하는 불이고 그 불의 시험을 사도는 그날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날은 바로 주의 날, 주의 임재가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날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불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을 잃어버린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쌓아 올린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의 노선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그게 다 불로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왜? 잘못된 진리 위에다가 쌓아 올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릇된 신앙으로 자기 생각과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은 그들의 공력이 시험대에 올라갔을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말씀이지 그 연옥의 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을 거짓되게 왜곡시켜가지고 연옥의 교리 같은 것으로 더럽히는 그런 자들의 모든 신앙의 공적들은 다 소멸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든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믿든 뭔 상관이냐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약간 논외적인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들 가운데 택자가 있다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든 사람들. 그래서 결국 평생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직분도 없고 뭐 열심히 뭐 온갖 선한 일을 다 했어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의 믿음이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택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이 그를 꺾어가지고 그 믿음이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를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면 평생 뭐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사이비적인 이런 신앙생활 기복주의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부끄러운 구원은 받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0번째로 교부들의 증거에 대한 반론. 가톨릭은 교회가 가장 오래전부터 지켜온 것이 연흑의 교리라고 주장하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기초 위에 합당치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모두 다 공적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톨릭 너희들을 두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렇게 성경을 기만하면서 그릇된 거짓된 주장을 고집해 왔다는 거죠. 아무리 그 가톨릭 교회가 오랜 전통 속에 연옥의 교리를 주장했어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게 더 권위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은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근거와 증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헌금을 가톨릭은 그렇게 강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죽은 자들을 위한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칼빈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가톨릭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에 대한 위로를 구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극진한 사랑의 심정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뭔가 증거를 내보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연옥의 교리, 면죄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죽은 가족한테 뭔가 미안하고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이 우리나라에 강한 거잖아요. 부모님 죽으면은 며칠이죠? 옛날에 3년. 요즘에는요. 무슨 제라 그러는데 그거? 네, 45제. 뭐, 네? 49제. 49제. 뭐 그거나.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그런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게 우리 도리라고.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연옥이나 면죄부에 대한 교리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이교도들 사이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식을 거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유행이었거든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씻는 그런 예식들이 이교도들 사이에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미신적인 사상의 영향을 캐톨릭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예식을 거행했는데 신자들의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교도들인데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아니 신자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를 죽은 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장례식, 연회, 제사 이런 것들이 중시되었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서 결국은 죽은 이후에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주장이 가톨릭에 대표하는 연흑의 교리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라고 칼빈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끝.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죽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그릇된 사랑으로 교회가 그릇된 미신적인 기도를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들조차도 이러한 죽은 자의 기도에 대한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해. 제가 칼빈이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사도 의의 교부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전수를 받았을 정도로 예수님이 살았을 때와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쟁쟁한 영적인 거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들이 다 온전했느냐? 아니에요. 교부들의 성경 해석,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교부들의 어떤 언급 이런 것들에 관해서 칼빈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칼빈은 분명히 지적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제단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은 자를 보살피는 일이라는 책에서는 죽은 자들 위해 간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열심을 부정적으로 다루지만 이런 행위를 멸시하지는 말아라. 이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교부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배려는 경건한 행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칼빈은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 어디 성경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을 칼빈이 분명히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의 차이는 그거예요. 루터는 굳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면 해도 된다. 그래서 카톨릭의 많은 부분을 루터는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루터교는 캐톨릭반, 개신교반, 이런 모양새를 띈다고. 칼빈은 더 많은 부분을 카톨릭에서 배워내고 개신교의 신학을 여기서 분리해서 확고하게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칼빈의 입장은 더 분명한 거예요. 아니라고, 잘못됐던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드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도, 추모 예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무슨 추도 예배가 어디 있고 추모 예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끝이에요, 죽으면은. 예? 제 죽은 날 기억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기억 안 하시겠지만, 제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죽은 날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날 모여서 밥도 먹지 마세요. 아니,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갔는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야.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그 죽은 날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그런데 말이지, 아버지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똑바로 하란 말이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간처럼 여기면서 모든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다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돌아가신다는 끝난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돌아가신 날을 왜 바빠 죽겠는데 기억해가지고, 뭐 기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란 말이죠. 이런 제도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교부들의 이러한 입장이 카톨릭으로 하여금 연옥의 교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칼빈은 여기서 손을 확 그어버리는 거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보살피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작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칼빈은. 저도 얘기해요. 무덤 만들면 와서 벌쳐야 되잖아. 다 태워서 그냥 없애버려.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요. 다 태워가지고. 다 어디다 뿌려버리든지 뭐 없애버려요. 찾아오지도 말고. 다만 다음 차례는 나다. 성도님들이, 저는 결혼식장도 열심히 가셔야 되지만 결혼식은 꼭 굳이 안 가도 돼요. 내가 축하 안 해줘도 축하해 줄 사람이 많은데 장례식은 꼭 가셔야 돼요. 슬픔을 당한 자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세요. 왜? 그 누워있는 그 주검을 보면서 다음 차례는 나다, 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응? 아버지 먼저 보내드리고 어머니 먼저 보내드립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보내드리는 당신은 안 죽습니까? 그 외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분들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다음은 내 차례다,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머지않아서 나도 저 자리에, 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다. 그래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죽음을 묵상하세요. 죽을 준비 돼 있나? 무지함으로 미신을 따랐던 신앙은 과거로 족합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했던 카톨릭으로 족해요.
우리가 무지하게 여전히 사악한 종교적 사냥꾼들의 장사꾼들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 주머니를 털리고 우리 시간을 뺏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캐톨릭만 천만에요. 개신교 안에서도. 부디 과거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